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박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수고하신 우리 교사분들에게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 고생 많으셨고 어려운 때지만 힘써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은혜 안에 잘 세워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 주님의 제자 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가복음을 혹시 성경 다 갖고 오셨죠? 마가복음을 피시면 되겠고요. 마가복음에서도 10장 32절부터 이제 따라오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이라는 168시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바로 주일 오전에 예배드리는 그 오전 예배 시간, 딱 1시간. 되게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돌아봐도 많은 중요한 사건, 많은 중요한 시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중3 때 수련회를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일주일의 기간, 그 기간이 실은 목회자로 서원하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핵심적인 인생의 중심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군에 가서 훈련병 시절에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금 주님을 만났던 그 1시간, 이 1시간이 제 인생을 결정했듯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33년 이 땅에서의 삶, 더구나 3년의 공생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입니다. 이 일주일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특권 중에 특권이죠.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에 어떤 일을 예수님이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애쓰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땀을 흘리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서로 공통적인 말씀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각각의 은혜 받은 그 말씀들이 달라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너무나 시간이 오버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에 32절을 한번 펴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으로 그다음 뭐라 그래요?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투복투복 걸어가셨던 그 삶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이 이제 시작될 것임을 사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한 이 말씀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시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뭐라고요?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요?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뭐라고요?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던 또 한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뿐만이 아닌 마태복음에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럼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37절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을 해달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청탁을 이 세베대의 아내인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음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치맛바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도 있는 이 어머니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랬던 바람이 여기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아이들도 좀 잘 봐주십시오, 이제 그랬던 건데요. 실은 무엇이 맞을까라고 말하기 이전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얘기는요, 지금 여기에서만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분명히 마태복음도 맞고 마가복음도 맞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9장에 한번 보시면 여기 PPT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시면은 33절 34절에 보면은 아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예수님 묻습니다. 아니 니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게 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조용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따라오는 길에 서로 누가 크냐고 뭐 했다고요? 네, 서로 싸웠다, 입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느냐, 여기에 관심이 끊임없이 있었음을 성경은 이미 반복하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에도 한번 여기 PPT를 또 띄워보시면요, 9장에 46절에 48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마음은, 관심이 뭐냐면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 거기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 여기 10장에 35절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그 중에서 그 핵심 제자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저희를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반드시 복음을 깨닫고 나중에는 자기 자리 챙기는 데 힘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순교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따라올 것임을 믿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화를 내시고 니들은 글렀나 보다, 어차피 니들은 안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면서 기다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가 변화될 것을 믿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제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속도원들이 안 변할 것 같아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믿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아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그다음 뭐예요? 이제 가까이 오게 된 거예요. 아까는 올라가셨죠. 그런데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시간적인 변화를 여러분 느끼시겠죠? 가까이 오셨을 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인데 풀어서 끌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3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라고 그러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주님이 쓰신다라고만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라고 그러셨거든요. 어쩌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렇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귀한 천국 사명을 이루시는 줄로 이 작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쓰임받은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왜 작은 나귀 새끼나 이제 그걸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거든요.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죠. 근데 왜 백마가 아닌 작은 나귀 새끼냐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백마를 탔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냐는 거죠. 작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오실 메시아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리니 겸손하여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성취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왜 작은 나귀 새끼일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가 돼요. 작은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결국 어린아이들까지도요,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거죠. 아이들도 와서 예수님 손도 잡아볼 수 있고 나귀 새끼도 이렇게 손 잡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나귀 새끼, 누구나 가까이 누구나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다른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그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 다윗의 뭐라고요? 나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다가 아니 며칠 사이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님 못 박아라 이렇게 사람들이 돌변을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의 계획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백성들의 기대는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대신 유대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유대 왕국이 뭐냐면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 근데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기대에는 맞지 않잖아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당시 사람들의 그 헛된 기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소위 로마를 정복시키는 게 복이 아니고요. 애통하는 자가, 핍박받는 자가,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나라의 꿈과는 전혀
차이점이 너무나 컸던 것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여기 구절을 한번 보시면 11장 마가복음 11장 9절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소리를 지르죠. 막 박수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막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떠들썩할 정도로. 그러나 그들은 곧 돌변하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렇게 칭찬하다가 자기 기대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당장 돌을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서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닌, 언제나 사람의 칭찬은 돌팔매질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칭찬 때문에 우리가 일 열심히 하고 일 적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갈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12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이튿날로 시작하죠. 예, 이튿날입니다. 이튿날. 월요일이에요. 이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라고 얘기하죠.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길인데요.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저희 PPT 여기 스크린이 조금 약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를, 여기 나귀가 보이시죠? 예, 나귀. 베다니를 지나는 거예요. 나귀 밑에, 나귀 발 밑에 있는 그 빨간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를 지나서 가게 되는 마을이 어디냐면, 그 다음 빨간 거, 그게 뭐냐면 벳바게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다시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면 베다니에서 나오셨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벳바게를 가시는 겁니다. 벳바게. 그러니까 지금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수님 벳바게를 가셨다가 벳바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래요. 13절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너무 무성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있죠.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리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때가 아니라면서 왜 저주하시나?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기 쉬운데요. 이것은 사실 유대 문화만 알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다시 아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사진을 보시면 이제 그 나귀 밑에 있는 게 베다니인데, 베다니를 지나면 바로 벳바게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벳바게를 오셔가지고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벳바게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베델 아시죠? 베델,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벳엘, 하나님의 집. 이 벳이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고요. 파게라는 말은 뭐냐면 작은 무화과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이미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해지면은 작은 열매가 맺힙니다. 네. 무화과의 작은 열매를 가리켜서 파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벳바게란, 다시 말하면 벳파게예요.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벳바게에는 이렇게 작은 나무 열매가, 이 무화과 나무가 맺히는 그러한 무화과 나무들이 많았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마을. 그런데 6월절이,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을 이제 지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지금 6월절 기간이에요. 3, 4월 그 전에 이미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고 거기 열매가 맺혀요. 이미 맺혀요. 그런데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 전에 열매가 맺혀야지요. 가을에 무화과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겁니다. 유월절 전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 무화과 나무는요, 가을에도 안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미 열매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건데요. 실은 이 벳바게, 다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잘 보시면은 베단을 지나 벳바게를 지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조그마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들은 소위, 우리도 서울이 인구 밀도가 심하니까 다들 분당이나 일산에 사시다가 서울로 출퇴근하듯이 마찬가지로 당시 제사장들도 벳바게에 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섬겼던 거예요. 벳바게란 작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마을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곳은 당시 제사장들의 집성촌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집성촌에 있던 무화과 잎만 무성한 그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교회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1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드디어 이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PPT를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이제 당시 예루살렘 당시 성전터의 모습입니다. 여기 가운데 네모난 게 성전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뜰이 있죠. 이 뜰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에서 멀리 예루살렘 멀리 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아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왔다가, 예를 들면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소와 양과 비둘기 갖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몸만 와요. 돈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토에 와가지고 세겔로 바꿔가지고 돈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소와 양을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런 모든 성전에서 돈 바꾸고 제사를 위해서 가축을 팔던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의 친족이나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 돈의 상권을 누가 지고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 뜰에 있는 그 돈 바꾸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요, 결국에는 가장 분노했던 인물이 대제사장, 서기관, 기득권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분노하셨던 거냐면요, 성전의 관심이 이방인의 뜰, 성전, 구원받을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이방인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다 성전 주변에 있는데 거기서 영혼공헌에는 관심도 없고 성전 인플레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높게 쳐가지고 또 이렇게 비싸게 가축을 팔아 넘기면서 돈 버는 데만 혈안돼 있던 이 대제사장과 그 관련자들, 소위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러죠.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영혼 구원에 힘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교회가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관심을 영혼 구원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 일순교회가 영혼 살리는데 방향 맞추고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일순교회가 될 수 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마가복음 11장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2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뭐라고요? 들어가니라. 예, 물론 거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시간의 흐름을 보시려면 마가복음 11장 19절에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러죠? 그다음에 20절에 다시 아침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정화 사건 월요일 날 일어난 일이고 그다음 이제 화요일이 되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이제 됐던 거죠. 그때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했냐, 이제 이렇게 책망을 하죠. 예수님과 어떤 영적 권위에 대한 이제 논쟁이 시작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 생략을 하고요,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핵심적인 거 아주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한 사건만 클로즈업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요,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끝에 이제 데나리온이 나와요. 데나리온, 성전의 주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폐, 주화를 얘기하는 건데요. 잘 보시면 오른쪽 끝에 데나리온의 얼굴 하나가 있죠. 로마 황제의 얼굴입니다. 예. 지금 우리 돈에 뭐 예를 들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주권자의 얼굴이 있는 그런 전통은 벌써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데나리온 하나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데나리온 하나를 이제 예수님이 가지시고 그들의 대답에 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2장에 한번 보시면은 15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에 빠지게 하려고 질문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거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친로마주의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를 등에 업은 앞잡이로 사람들이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의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아까 여러분 보신 하나의 데나리온을 딱 드시면서 이게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고백하시면서 결국 놀라운 대답을 이제 하신 거죠. 예. 어찌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질문을 던질 때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은요 고수 중에 고수셨어요. 최고의 고수셨어요. 근데 그 고수의 기질을 예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데, 넘어뜨리는 데 쓰신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요일에 이제 벌어졌던, 수요일에 이제 벌어졌던 이제 사건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과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가시기 전에 하셨던 여러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비유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한 말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때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앞에 있던 거를 끌어와가지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 6절, 7절에 보면은 앞에 PPT를 보시면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3시, 6시, 9시, 11시에 이 종들을 부르시는데요. 11시는 언제냐면 오후 5시예요. 이제 6시면 일이 끝나요. 그런데 11시에도 나가보니까 주인이 사람들이 서서 놀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어째서 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품꾼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시에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왔던 그 모든 사람 6시, 9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3시에 왔던 사람이 우리는 더 일했는데 아니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원망하죠. 반면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이나 주시다니.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은혜다. 구원은 은혜예요. 우리처럼 모태교인으로 평생 어렸을 때부터 복음 전하고 어렸을 때부터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전에 부름받은 사람이나 죽기 전에 1시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은 다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죠. 은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꾸 본전 생각 나잖아요. 아유, 그럴 바에는 그냥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지. 그럴걸. 이제 그런 마음이 우리 맞잖아요. 이게 다 본전 생각 나는 거거든요. 내가 고생한 게 얼마나 내가 고생한 걸 알아주지 않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종은요,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아니고요,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종의 삶의 자세예요. 그거를 누가복음에서는 17장에 이번에 권호성 감독님이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17장의 내용이 그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권호성 감독님 통해서 자세히 들으시는데, 실은 제가 홍천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목사 한 수를 받고요, 실은 바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 와가지고 와야 된다고 와라고 자꾸 그냥 이렇게 권면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 못 가요 목사님, 저 안 가요. 또 전화 오셔. 너 안 와? 또 전화 오셔. 안 와? 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막 해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을 안고 기도원에 들어갔었어요. 기도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그게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 있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소유하게 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요, 우리 주님이 비유로 들으셨던 것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 날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성전에서 뭐예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렇죠? 제자 중 하나가 여짜요. 근데 마가복음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오면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은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그 다음 뭐예요? 보이려고. 이게 뭐냐면 뻐기면서, 당시 헤롯 성전이 얼마나 멋있었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보십시오 주님 이 성전이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절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 충격받은 거죠,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지? 그런데 그로부터 약 40년이 흐른 다음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은, 당시 로마에서 쓰던 이 투석에 사용했던 돌이에요. 1달란트. 로마에서 말하는 1달란트는 32kg입니다. 32kg의 이 돌을요, 저 감람산 위쪽에서요, 예루살렘으로 탁 하고 쏘는데요, 이 돌이 탁탁 날라오니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말이 온 줄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돌들이 떨어지는데 그 어마어마했던 헤롯 성전이 거기를 빡 하고 맞으면서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야, 그때 떠오르는 게 있었겠죠. 야,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였구나. 드디어 생각이 났겠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통곡의 벽의 역사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PPT 보여주시면은, 사람이 미혹하는 시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인내의 때라는 겁니다. 곳곳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을 거다. 기상 이변, 기후 변화들 갖은 전염병들이 일어날 거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거다. 환난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핵심은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돼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는요, 복음 증거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는 물론 나오지만 조금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려드리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뭐라고요? 온 세상에 전파된다. 반드시 전파된다. 그러나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그쵸, 온다. 온 세상에 그 수많은 저 북방 얼음 산을 넘어서 그 오지 선교지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에 주님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민족과 언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모든 나라까지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성경 하나를 번역하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려요. 성경이 다 번역되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절에 넘어가 보시면은, 이틀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좀 넘어가서 마가복음 14장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드디어 무교절에 무슨 날이라고요? 첫날입니다. 꼭 양 잡는 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날이 목요일이에요. 세종 목요일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목요일 날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준비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발을 닦아주시고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시죠. 이것이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인데요.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뭐 하면은요? 사랑하면 이로써예요.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구절은 뭐냐면 이로써입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인 줄 안다. 우리가 뭐 설교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우리가 엄청난 뭐 쉽게 얘기하면 부흥을 이루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른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자인 줄 알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치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마가이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다. 내가 거처를 준비하기에 너희가 먼저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아버지 집에 영접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고 그 성령님이 내가 말한 모든 걸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이 포도원 농부다.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친구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다락방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자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깨웠던 말씀,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담대해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죠. 그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표현이 가장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기도의 가장 원형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한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는 건데요. 예수께서 힘쓰고 그다음 뭐예요?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이 5가지 표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일주일을 얼마나 힘써서 정말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심이 없이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은 예수님의 일주일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허투루 사는 인생이 아닌 하루하루 주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이 기도의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그 다음 뭐예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통곡과 눈물, 간구와 소원,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셨음을 히브리 기자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예수님이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죠. 예수님은 이제 가룟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붙들려요. 성경이 마가복음에 보면 14장 53절 한번 보시면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어디로요? 마가복음 14장 53절, 마가복음 14장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어디에게로요? 대제사장에게로 가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겪으셨는지에 관한 내용을 실은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어디로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가요.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봐요. 뭘 보냐면은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면서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서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날이 셀 때 아주 새벽이른 아침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공회를 끌려가세요. 또 거기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시고 얼마나 조롱을 겪으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3장에 넘어가시면은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가요? 근데 빌라도에게 끌려가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께 죄가 없잖아요. 빌라도는 고민합니다.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어디로 가요? 누가복음 23장 7절.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당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 관할에 있다는 걸 알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냅니다. 근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6월절이잖아요. 마침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죠. 그때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헤롯 안디바가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자색 옷을 입히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는데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헤롯은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을. 누가복음 23장 13절이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6월절이 되면은 특사로 죄수를 풀어주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설마 그래서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님을 풀어주랴.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빌라도가 손을 닦습니다. 그래,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기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 죽으시는 장면, 부활하시는 장면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시고 그리고 공회로 끌려가셨다가 빌라도에게 다시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갔던 그 장면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소위 대제사장의 집 그리고 공회,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쉽게 말하면 안토니아 요새, 빌라도의 법정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헤롯궁으로 옮겨가셨다가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오셔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판결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그 목요일 그 늦은 밤부터 시작해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당하시면서 고난당하시면서 제대로 된 변호도 없이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당시에 올드시티, 옛날 예루살렘 도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일리 끌려갔다가 저리 끌려갔다가 이쪽으로 끌려오셨다가 저쪽으로 끌려가시는 이 장면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셨죠.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답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당히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위해 부당히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찔리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이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하나하나 우리가 되짚어가면서 보게 될 때 이야, 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까지 당하셨구나. 우리는 그 하나님, 날 사랑하신 은혜를 깨달으면서 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고난을 겪으셨다면 내가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소중한 사람이냐는 거죠.
주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꾸 내가 이렇게 했는데 대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 인생 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겸손하게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영혼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 그 사랑, 그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임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이렇게 애쓰셨구나, 이것까지도 겪으셨구나, 견디셨구나, 이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